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무슨 비전교회, 어떤 비전센터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가져라 하는 권유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 일은 비전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원래 영어의 비전이라는 말은 환상, 상상, 시야, 시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좀 확대 해석해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실패하고 어두운 전망이 아니라 밝고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기라 권하기도 하고 비전 센터를 세워서 비전을 독려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비전이란 좋은 꿈이나 소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전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여 미래에 일어나길 기대하는 밝고 좋은 꿈이나 소망이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구약 성경서의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이 가장 비전의 인물이고 꿈과 소망과 지혜의 인물인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제국을 넘나들면서 비전을 가지고 지혜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이 환상은 7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 3개의 환상이 연속됩니다. 그 3개의 환상이 1년의 환상으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이 환상은 7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시대에 본 환상이라고 꿈을 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시대에 본 꿈 환상이다. 그 환상의 내용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는 곰처럼 생겼고 셋째는 표범처럼 생겼고 넷째는 철로 된 이를 가진 짐승입니다.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자 같지만은 사자 위에 날개가 달렸고 또 표범 곰 같지만은 곰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또 표범도 머리도 4개나 되고 또 등에 날개도 4개나 가졌고 철로 된 이빨을 가진 그런 무시한 짐승도 10개의 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의 그런 환상, 꿈입니다. 이런 뿔이나 날개나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일일이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성경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 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서에 들어간다고 분류를 합니다. 한때 고대 유대 민족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이라.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원론적인 성격이 강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의인과 악인, 낮과 밤, 이렇게 이분법적인 분류가 강하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기법에 있어서 그냥 편이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으로 표현하면서 그게 전달을 할 때 신기한 환상, 상징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숫자라든가 이상한 모습,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역사의 비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런 범주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니엘서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본 이 환상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무시무시한 두려운 곳, 소위 말하는 괴물이 등장하고, 한 번씩 가는 바다는 평온하고 좋을지 몰라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풍랑이 치고 언제 그 파도가 덮쳐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재산, 가옥들을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는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 그리고 바다는 너무 넓고 깊어서 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바다는 무섭고 두려움을 상징할 때 표현을 하고, 하늘과 대조해서 바다에서는 괴물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짐승들, 이런 사탄적인 세력들이 다 바다에서 되게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도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부터 무서운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은 고대 근동세계를 주름잡았던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갖춘 사자 같은 짐승. 이것은, 이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하지요. 이 바벨론은 사자같이 힘이 세지만 그보다 더 강해서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고대 주전 6세기, 5세기에 고대 근동세계를 통일했던 제국입니다.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고 민족을 압제하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아주 강하고 무서운 존재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인근 모두의 지역과 이집트까지 공격을 했던 그런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무섭고 강한 제국인데,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엔 힘을 잃고 날개가 꺾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곰과 같은 짐승, 곰이란, 그런데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과 같은 그런 제국이 나오는데,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힘도 강하고 온 세계를 당시에 지배하지만은 곰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좀 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 제국을 통치할 때 좀 온유하게 통치를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이런 왕 시절에도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좀 관용적인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곰처럼 힘은 강하지만 갈빗대를 메물고 무서운 폭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곰처럼 온유한 면도 있었다. 그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곰과 같은 그런 제국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어요. 표범처럼 날쌔게 당시 페르시아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 4개와 그 날개 넷이 강조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인도를 점령하러 가다가 죽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제거를 당하고 그 신하들 넷이 나라를 분할을 합니다.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머리가 4개, 날개가 넷으로 표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철로 된 이를 가진 새 이를 가진 그런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10개의 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무슨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철로 된 이를 가진 새로 된 이를 가진 10개의 불을 가진 짐승이다.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고대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민족 제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서부터 쭉 지중해를 다 점령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리비아까지 다 점령을 했던 그런 큰 제국이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전반부 첫 번째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환상을 보던 다니엘 시대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토끼나 양처럼 순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 나라는 강하고 무섭고 두렵고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하고 그런 나라다. 하나같이 또 실제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나라가 점령하고 그런 짐승과 같은 나라가 지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두 번째 환상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당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정되는 곳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왕의 자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 앞에 있는 많은 섬기는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인가요? 네, 9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9절에 그의 모습은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결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과 같이 희고 양털이 같이 희고 빛과 같이 빛이 나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변화선상에서 주님이 변화하셨을 때의 모습도 같습니다. 그 옷은 양털같이 희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빛이 나더라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다니엘이 본 모습은 것도 유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고 이제 불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가장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같은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다른 짐승들, 제국들이 그처럼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 하나님의 불 같은 힘이 나올 때는 그 새를 가진 이빨을 새로 된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다른 짐승들도 힘을 못 쓰고 그냥 죽은 자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정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자 13절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으로 환상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누구일까? 저희 시골 동상 중에 인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인자가 아닙니다. 그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 son of man 특정한 것을 지적하는 the son도 아니에요. a son of ma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어떤 존재. 그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존재가 다가오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 쓰러지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세상 나라가 다 끝이 나고 폭력성과 야만성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인간을 강압하고 압탈하는 그런 모든 야만적인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꿈을 환상으로 얻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인자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인자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세어보면 한 80회 정도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 인자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받아서 바로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시는 메시아 그 자가 바로 나다. 인자다. 나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환상의 시기에서 볼 때 이 메시아적 인자가 나타날 것은 미래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서운 짐승의 힘을 가진 세상 모든 나라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인자 같은 이는 잔인하고 무서운 그리고 한계를 가진 일시적인 힘을 가진 제국과는 다른 나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짐승들과 같은 무섭고 잔인한 힘에 눌려 고통스럽게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적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메시아적 인자, 메시아로서의 인자라는 표현이구나.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도 메시아적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이죠. 일시적으로 어둡고 무섭지만 미래 종국적으로 봐서는 아름다운 꿈이죠. 밝고 그러니까 밝은 전망입니다.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먼저 우리 그렇게 강조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비전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가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에 다 그냥 힘이 센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멸망하고 말 겁니다. 해도 이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비전을 가졌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험지인 그 헤브론 산성을 앞에 두고서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노획정을 과시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유다 산지로 만들고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찬란한 유다 왕국의 아주 거점 아주 토대를 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미국의 여성 국무장관이 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그녀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1950년대에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그건 흑인 노예 가정의 후손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흑인 노예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그 어머니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목사의 딸들이 좀 잘 되는 독일의 그 지금 수상도 이렇게 네 번째 많아요. 그 수상도 동독의 목사의 딸이고 그래서 이 콘돌리자에서도 이제 정록의 목사의 딸이었는데 이 목사 부부가 딸이 흑인이지만은 비전을 심어줬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잘해서 피아노도 잘치고 그리고 또 발레도 가르쳐서 발레도 할 줄 잘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게 해가지고 그 지식적인 소양도 쌓게 하고 그리고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는 백악관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백악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흑인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1950년대. 그러니까 이 어린 라이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서 백악관을 당당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린 아이고 그러더니만 정말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올브라테이에서 미국의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이 되어서 당당히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의 비전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은 성도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비전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나라, 죄와 욕심과 한계를 가진 인간 왕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비전은 밝고 좋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에서 살지만 불완전한 세상 나라에 살지만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온전하신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비전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으로서 붙잡아야 합니까?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징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이사야 이 선지자도 평화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죠. 그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11장 6절과 65장 25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 끌리며 그런 또 어린 아기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약육 강식이 지배한 동물 세계지만은 그들이 다 순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평화로운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약시대에 보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제1성 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메시아이신 자신과 함께 이 세상에 왔다.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 세상 나라가 힘을 쓰니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의로운 나라요. 역시 평화로운 나라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백세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꿈이라는 거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아도 오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평화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요, 기쁨이 가득한 나라요,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꿈은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지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어서 왕궁에도 살고 고관이 되어서 또 인정도 받고 큰일도 했지만은 그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된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포로인으로서 잡혀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해방되어야 된다. 자기 유대 나라가 새로 세워져야 된다. 또 포로된 백성으로서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이나 환상은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눌리고 살아가던 모든 유다 민족에게 주신 것이고 이후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입니다. 세상 나라의 힘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잔인한 통치를 하는 세상 나라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어렵고 고통 속에 살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잘 모르지만 만일에 정말로 앞지 않은 나라에 살면서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고 좋은 것 있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속에 살더라도 힘을 잃지 말아라. 이런 나라는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평화, 영원하신 주님이, 인자 되신 주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 희망,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을 버텨라. 오늘을 버텨라. 쓰러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그런 비전을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갈렙도 그런 비전을 가졌기에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다. 말씀드린 바이사 같은 자도 유력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 기독교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박해를 피해서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숨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소상한 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해도 로마 지배하는 300년, 400년 동안에 항상 계속해서 박해를 한 것은 아니죠. 황제에 따라가지고 좀 너그럽고 좀 포용적일 때도 있었고 무섭고 가혹하게 십자가에 달고 동물 맹수에 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이제 1세기에 박해가 있었고 또 2세기 때에 조금 이렇게 풀어지는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무덤을 자기의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유한 귀족들이나 부유한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가난한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멀리 야외에다가 무덤을 쓰고 했습니다. 근데 주 2세기에 조금 불리고 되고 기독교가 속속하게 스며들어가지고 귀족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같은 성도들에게 무덤을 개방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내 무덤에 와서 장사를 지내시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까운 곳에 이 지하 무덤에 성도들의 무덤, 순교자들의 무덤을 쓰게 되었고, 이미 돌아가신 순교자들도 가만히 또 와서 거기에 또 묵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박해 시대에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등불을 하나 들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쳐지고, 그 주 3세기가 되자 아주 로마의 박해가 또 심해졌어요. 금지를 했습니다.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지 못한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모여들고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지하 무덤 카타콤은 시체들을 묻는 무덤이기도 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자유를 얻을 때까지 성도들의 예배당,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또 잡히면 큰 불이익과 위험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지하 카타콤에 나중에 우리 개방이 되어서 오늘날은 관광의 장소가 되었는데, 지금 이용규 선교사와 김살철 감독이 쓴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 이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로마 당국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나왔어요. 그 카타콤 안에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모양의 그림들을 그리고 모양들을 새겨놓았다. 그 찍어놓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물고기 그림,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익투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약자이고, 또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형상, 그 모습도 그려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또 비둘기, 이런 그림들을 그 카타콤의 벽에다가 새기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박해를 이겨내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비전, 꿈을 가지면서 그 어려운 박해를 이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무서운 박해 시대도 이기고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제시대 기독교가 이 땅에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일본이 잘해줘서 부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막았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고 성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많은 인재들이 그 당시에 교회로 몰려들었고, 결국 나라의 독립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언제인가는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이 비전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 가정적, 개인적인 어려움도 버티고 나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자 예수님의 완전하게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는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품고 무서운 다니엘의 박해 시대에 그 불었던 꿈과 환상, 그 비전, 그리고 그들이 중간기 시대에 겪었던 그 모든 제국들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런 시대에도 버티고 살아남았던 힘, 로마 제국 속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박해 속에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내며 견뎠던 그 힘, 다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아 왕국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일일 줄 믿고, 오늘 우리들도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눈물과 힘든 삶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으로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비전을 붙들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고선한 꿈을 꾸어서 가정적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꿈 그런 비전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